올 새해에 좋은 꿈만 꾸시고 좋은 열매만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묵상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거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줄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줄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리만큼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칭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악한 사람들만 가득했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이 노아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을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은 악했을지 모르지만,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의로움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시대에 완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흠이 없겠어요?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 없이, 흠이 없이, 그 말은 하나님 모시기 흠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노아가 인간적인 단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성경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수고했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나란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오셔서 그와 함께 했고, 노아도 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실 거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자고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며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하면 생각하는 것이 홍수인 거예요. 또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절, 우리가 이 한 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즉,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옆마을에 홍수가 났으니 우리도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에 큰 물난리가 났으니 우리도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인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홍수에 대한 경고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사람이 없었어요. 홍수가 날 만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아의 충직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순종하고 헌신했다. 묵묵히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며 말렸겠습니까? 만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친구들도 말렸을 것이 분명해요. 노아의 부인은 어떠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아는 외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그의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외로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런 증거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합니까? 자기의 경험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람 말에 많이 요동합니까? 사람의 칭찬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가장 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가 나와 동행했던 인물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일에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러 차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더해진다면 이 방주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는 참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참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몇십 년 동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 2년 봉사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2018년도 봉사할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한 1년, 2년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힘들면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그는 더 짧게 쉽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어느 것 하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며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노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라면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잘하는 재주는 없지만 저는 묵묵히 내 자리 지키는 거 하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자리 지키는 거, 내가 맡겨진 자리 아무런 물병하지 않고 묵묵히 지키는 것만큼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저는 노아처럼 부족할지 모르지만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2018년이에요. 전 우리가 올 한 해 다짐할 것,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노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노아는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노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나옵니다. 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쁜 방법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 악한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악이 창성했던 시대, 악인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노아는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시대 속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와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엘리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사무엘이 자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건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고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시대 그 세상에 살아나게 구원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냐고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느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내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노아의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같이 걸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동행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여러 걸음을 같이 걸을 때 비로소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음성 들은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같이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홍수가 정말 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응원해 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전 노아가 수도 없이 그냥 돌이키고 싶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방주를 짓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큰 비도 오지 아니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숲이 가득했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나의 수고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에 왜 노아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노아가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다 한 것 아닙니까? 난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그에게 들려온 것이에요. 노아가 포기하고 싶을 때, 노아가 그만두고 싶을 때, 노아가 너무 외로워서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노아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너를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응원하고 나는 너를 지지하고 너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너는 지금 이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로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의 모든 짐승이 다 타게 되자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는 주야로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배안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로 가득했고 울음소리, 냄새, 밖도 힘들었지만 안도 힘들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비만 40일을 내린 거예요. 세상은 온통 깜깜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끝난 뒤에도 방주는 계속해서 떠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배 안에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은 창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 달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문을 어디에 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천정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로 창을 내라고 말했어요.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방주의 높이가 13m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창문은 하늘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문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을 내다봤고,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창문을 그 하늘 꼭대기에 내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잘 보이는 복도쯤에 내면, 그들이 쉽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 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맑게 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받으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준비한 방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준비해라, 인류를 구원할 것을 준비해라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밑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8년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 방주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그 방주로 여러분의 일터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비싼 보험을 들기도 하며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만 하며 그 믿음의 방주 아래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방주가 되고 빛의 교회에도 방주가 되고 이 나라를 살리는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 같이,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올 한 해 정말 묵묵히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듣고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